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공동회의 두 번째 날을 맞으면서 집사 권사를 선택하기 위한 2차 투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직분이라는 것이 또 집사 권사의 직분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그것을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았는데, 오늘은 좀 더 교회의 본질적으로 직분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이제 그 가장 본질적이고 원칙적인 원리적인 말씀을 우리가 같이 깨달아가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만났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일으킴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리로 나오게 되지만,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문제도 따라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라고 문제가 없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도 갈등의 요소가 발생합니다. 근데 그 갈등의 요소,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교회는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놀라운 발전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 문제의 이야기는 오히려 우리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정말 교회의 사역, 교회의 본질에 무엇이 담겨야 하는가, 어떻게 이것들을 해야 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생각하셔야 되는 건, 여기에는 이제 7 집사를 세운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것이 이제 집사의 기원이다라고 말하면 조금 어폐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건 교회 직분의 시작을 이야기 말하는 거예요. 교회 직분이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권사의 자리이든 장로의 자리이든 집사의 자리이든 어느 자리에 대한 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 직분이라는 것, 그것이 교회 사역에서 어떻게 역사해야 되는가,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가, 가장 본질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먼저 1절과 2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조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이렇게 보면 불공정이 일어난 거예요. 불균형이 일어났어요. 분배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한다라고 말했을 때, 이 그냥 해결한다는 건 뭘 말하느냐? 그냥 제대로 분배가 일어나지 않은 거 제대로 분배하겠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거기에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거를 아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바라본 그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냥 이 분배를 나눌 때에 누구는 더 많이 받고 누구는 덜 받고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도대체 뭔지, 그 문제의 본질을 먼저 잘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 우리 고3 학생들, 또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학교에서 시험 보면 그러죠. 문제를 잘 파악해라, 그렇게 가르치죠. 왜냐하면 문제를 잘 파악하고 의도를 잘 알아야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을 찾을 때에 그냥 이게 그냥 겉에 써 있는 걸 이렇게 봐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똑같은 문제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만 우리가 보면 이게 그냥 불공정에 그냥 잘 나눠주면 되는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먼저 말씀의 단어들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됐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있는 구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예요. 디아코니아의 단어의 원래 뜻은 봉사한다, 섬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섬김의 자리가 애매해졌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이런 이제 물건을 나눠주고 교회가 두 가지의 일들을 처음부터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이 처음부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모였던 사람들과 교제를 잘하기 위해서 또 그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같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것이 영적인 사역이라면 육적인 사역도 있었던 거예요. 그 육적인 사역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힘든 사람들을 나누고 세워주고 섬겨나가고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디아코니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디아코니아 사역 오늘 우리로 말을 푼다면 돌봄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잘 돌보는 사역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제자들이 이것에 문제가 생기니까 쭉 그 다음 말씀에 2절 말씀을 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이 접대를 일삼는 이렇게 말할 때 이 접대라는 건 테이블을 말해요. 식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식탁이라는 건 뭐냐면 다시 말해서 그때의 이런 돌봄의 가장 핵심이 음식 나눔이었던 거예요. 그때 어려웠던 사람들이 교회로 함께 모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나누는 사역이 컸기 때문에 그 디아코니아 전체 중에서 접대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식탁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삼는다라는 말이 다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에 변형된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 그리고 이것을 육적으로 나누는 이 두 가지를 다 사도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쪽에 다 몰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일과 그리고 육적으로 이런 음식을 나누고 또 교제를 나누고 하는 것들이 다 사도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사도들이 이것을 다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내용을 가만히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돌봄 사역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에 이렇게 잘 분배가 안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보면서 진짜 문제를 사도들이 알게 된 거예요. 뭐요? 말씀을 하는 사역과 봉사 사역이 다 사도들에게만 집중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발생하는 결정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게 뭐냐? 영적인 부분이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모이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거기서부터 퍼져나가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나눔도 하고 등등 많은 일들이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 핵심에 있는 하나님 앞에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도들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아졌다는 거예요. 분주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화되는 거예요.
결국은 핵심이 약화되면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전체적으로 까라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볼 때 그냥 겉에 딱 드러나는 것으로 보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직이 커지니까, 공동체가 커지니까 문제도 덩달아서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작은 교회, 작은 조직이라면 그냥 쉽게 그냥 별거 아니게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그냥 겉표면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데, 이것 속에서 교회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사도들이 본 거예요. 당시에 사도는 12명이었습니다. 가룟 유다 빠져나갔지만 대신에 마띠아를 세웠습니다. 여전히 12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 명이 목회하는 목회지가 아니에요. 한 명이 했던 자리가 아니에요. 12명이 같이 했어요. 12명이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배의 문제는 잘못되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생각한 거예요. 이 문제가 단순히 나누는 문제, 부족한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구나 깨달은 거예요. 이 안에는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부분과 육적으로 그것을 채워야 되는, 교제를 나눠야 되고 돌봄을 해줘야 되는 사역과, 이걸 분리해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로만 다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다시 하나로 뭉친 시기가 있어요. 이게 언제냐? 중세교회예요. 중세교회는 교권이 강화되면서 다 성직자 중심으로 움직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직자가 아니고선 교회에서는 뭘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거, 성례전을 하는 것도 당연히 성직자가 하고요. 육적인 사역으로 생각되는 구제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교제하게 만드는 이것도 성직자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아버렸어요. 모아버렸더니 중세교회가 어떻게 됐냐? 교회가 타락해버린 거예요. 모든 게 함께 목회자들에게만 쫙 몰려버리니까 교회가 오히려 성장하는 게 아니라 타락한 시대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뭘 회복하냐?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서 회복하는 게 이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다른 한 면에서 회복한, 종교개혁을 회복한 것이 뭐냐? 목회자는 영적인 부분들에 대한 책임들을 져야 한다. 그리고 평신도들은 돌봄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져야 한다. 이걸 다시 분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이 다시 이끌어내게 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오늘 교회의 이 문제를 통하여서요, 사도들은 먼저 이 문제의 핵심을 봤어요.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교회가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 갈등의 제일 중요한 건, 교회는 성령이 움직이시고 충만함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그냥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다 혼재돼서 사도들에게만 있는 것은 올바르지 아니하다. 그래서 사도들은 결정합니다. 오로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세워라.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직분자들을 세워서 이 나머지 돌봄의 부분들을 다 감당하도록 만들겠다 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이 약해지지 않도록 충만함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성도들을 돌보는 부분에 있어서도 원활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온 교회들이 화합하는 일에
잘 사용되게 하겠다.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을 세우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점으로 사도들이 제시한 건 새로운 지도자들, 우리 사도들 외에 평신도들 속에서 지도자들을 세워라. 그렇게 제시한 거죠. 그럴 때 이것을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요. 그게 3절과 4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이 이것을 딱 구분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려요. 말씀과 기도, 영적인 사역의 부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받고 말씀을 익히고 했던 사도들이 맞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돌봄에 관련되는 육적인 돌봄을 채워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집사들, 직분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육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돌봄에 대한 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감당할 때도 교회의 사람은 세상의 방법처럼 가면 안 된다는 걸 제시해요. 세상의 경험, 세상의 지식,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3가지, 성령, 지혜가 충만한,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3가지의 조건을 사도들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을 구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뽑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왜 뽑아야 되냐? 교회의 모든 사역은 세상의 일과 달리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은 분명히 육적인 것을 채우는 일이에요. 분명히 배고픔을 채워주는 일이고, 또 때로는 마음을 채워주는 일이고, 또 때로는 약함을 돌봐주는 일이고, 돌봄 사역이 육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육적인 교회의 사역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적인 것들로 바라보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서에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러셨어요. 교회의 봉사는, 교회의 디아코니아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8절과 9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일의 가장 기본은 그것이 목회자들과 같이 말씀을 준비해서 주는 영적인 일이든지 사람들을, 성도들을 서로 돌보는 육적인 일이든지 모든 기본은 성령으로 충만한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감리교를 창시하셨죠. 그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19세기 영국 성령운동을 주도했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막 이름이 나기 시작하고 그럴 때 그의 모교였던 옥스포드에서 이분을 초청합니다. 강연을 해달라고.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있는 교수들 그 자리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자리에 가서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제목이 성령 충만을 받으시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 것에 가득 지식이 충만한 분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그러고 거만한 태도로 이렇게 앉으셔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옥스포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직접 자기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고, 이 제자들도 성령을 받은 후에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어본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의 직접 기적을 눈으로 본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주의 일을 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옥스퍼드에서 얘기했어요. 그때 그 교수들이 거만했던 태도를 고치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19세기에 놀라운 옥스퍼드 대부흥운동이 시작돼요. 그 부흥운동이 영국의 큰 성령의 부흥운동으로 발전하고요. 그것 때문에 영국 사회가 산업화 그 물결 속에서도 그 교회의 본질을 지킬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그저 세상의 일들을 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현재 수동 명령형이에요. 현재라는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계속해서 그래야 된다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수동이라는 건 능동적으로 하려고 하고 싶을 때 하고 능동적으로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동이라는 말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수동태예요. 세 번째 명령형은 그냥 청유형으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권유가 아니라 지켜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교인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교인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5가지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의무적으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 사역의 본질이다 이거예요. 교회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은 이것이 사도들이 구분한 것처럼 영적인 사역으로 나아가는 목회자의 자리든지 육적인 사역으로 나아가는 직분자의 자리이든지 상관없이 제일 기본은 성령 충만이다 이거예요. 반드시 받아야 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분별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지만 무엇이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지만 주님의 교회에서 덕을 세우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지만 무엇이 우리 양떼들에게,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의 교회의 사역이 시작된다. 두 번째 제시한 조건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해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아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둘 수 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고 일의 규모, 일의 질서를 잡을 줄 아는 사람, 이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요, 세상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세상 지혜에 대한 것은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고 진리를 거스리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땅 위의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어서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하게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지혜로 약삭빠르게 이것들을 풀어나가려고 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분배가 안 된 문제예요. 그걸 세상 지식으로만 풀었다면 사도들은 그냥 분배 잘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늘이 주시는 지혜를 딱 가지고 보니 이게 다르게 보인 거예요. 아, 모든 것이 사도들에게만 집중되어 있구나. 우리가 12명이나 되지만 한 명이 아니라 12명이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구나. 오히려 영적인 말씀 나누는 것이 약해져 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분리해야 된다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세상의 지혜는 가지고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분란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하여서 일을 하면 화평하고 관용하고 온순하고 선한 일들이 이루어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구해라. 우선순위가 잘 잡혀있는 사람을 세워라. 세 번째 조건이 칭찬받는 재직이에요. 칭찬받는 자 세워라. 여기에 칭찬받는다라는 말은 의미가 뭐냐, 헬라어적인 의미가 좋은 평판이 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좋은 평판이란, 칭찬받는 좋은 평판이라는 것이 그때의 문제가 뭐예요? 뭐 때문에 교회가 나쁜 평판이 났어요? 구제가 안 된 거예요. 제대로 분배하지 못했어요. 나눔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주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칭찬받는다는 게 뭐겠어요? 잘 나눌 줄 아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잘 대접할 줄 아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가 참 칭찬받을 때가 언제냐? 결국은 너희끼리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잘 나누어주고 잘 섬겨주고 많은 것들을 함께 대접해주고 이런 일들을 잘하면 세상은 당연히 칭찬하게 돼 있어요. 칭찬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그릇을 크게 가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릇이 좁은 사람들은 계속 나누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기 안에서만 이렇게, 저기 안에서만 저렇게. 그러니까 히브리파, 헬라파 나눠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큰 그릇이 있는 사람은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나눔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칭찬받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교회 안에만 절대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도 많은 나눔을 실천하려고 하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 하고요, 성교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 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의미의 좁은 그릇을 가져버리면 우리 거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여기 이렇게 사을 좁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이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 그것 속에서
세 가지를 제시한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성령, 이건 교회의 모든 일들의 기본이다. 지혜, 우선순위 잘 파악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로 잘 만드는 사람이 교회를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셋째, 칭찬받는, 믿음의 그릇이 크고 나눔을 잘할 줄 알고 대접을 잘할 줄 알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당연히 칭찬받고 당연히 건강한 교회로 존중받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그릇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릇을 키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셔야 돼요. 나눔으로 할 수 있도록 칭찬받는 일들이 믿음의 그릇이 커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직분자를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직분자의 자리에 선택되어 있는 분들 모두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늘 앞서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지막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7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도로와 디몬과 바네마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의 문제를 사람 잘 세우는 것으로부터 풀었어요. 가장 기본에 영적인 사역과 육적인 사역을 분리하고요, 그것을 맡을 목회자와 평신도 직분자들을 딱 구분하는 것으로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랬더니 이 역사가 교회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지역 예루살렘에 충만하게 퍼져나가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 믿으러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적인 말씀에 딱 보면 마지막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의 무리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뭘 가르치냐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조직도 보는 거예요. 이것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조직이 만들어졌구나 하는 걸 보고 나서 들어오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규모를 딱 갖춘 것들이 만들어지니 여기에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선순위가 회복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교회 사역의 본질이 회복돼요. 영적인 사역, 육적인 사역이 구분 없이 담당자들이 세워지면서 거기에 전심으로 힘을 쓰게 되어서 교회가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칭찬받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여기에 지금 부흥이 사람이 많아졌다, 이건 일시적이에요. 앞으로 핍박이 나면서 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흩어져도 각 곳으로 흩어져서 오히려 이 외부적인 압력을 이길 수 있는 강한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흥은 이거예요. 오늘 숫자가 많아지느냐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외부적인 압박이 오고 핍박이 왔는데도 무너지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카타콤베 그 지하 땅굴 속에 들어가서도 수십 년씩 그 핍박을 견뎌가면서도 순교의 자리를 지하면서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 그 굵직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 스데반 이런 분들 집사로 세워졌는데도
그 핍박 속에서 견뎌나가면서 주의 말씀을 절대 밀리지 아니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정말 직분자를 세우는 것을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직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맞게 그 직분을 지키려고 하는 본질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목회자들 데리고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연말당에 준비하면서 목회자 수련회라는 걸 하거든요. 요 몇 년 동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목회자 수련회를 하면서 제가 타교회 좋은 목사님들한테 가서 탐방을 합니다. 식사 함께 얻어 먹으면서 뺏어 먹으면서 목회가 뭡니까? 그런 걸 듣게 해요. 그때 이제 제 아버지 같은 목사님에게 우리 부목사님들을 데려가서 목사님 목회가 뭔지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믿지 않는 자 믿게 하고 믿는 자 더 잘 믿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는 게 목회예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얼마나 간단해요. 목회 복잡한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 믿게 하고요, 믿는 사람 더 잘 믿게 해서 자기 영광 위에 사는 거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헌신하게 만드는 거, 그게 목회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어느 군부대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정신교육이라는 자리에 가서 말씀 전해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따라갔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돌이 온 것도 아니고 지겨워하죠. 조금 지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 있는 애들이 막 비틀기 시작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1년의 무리가 쭉 들어와서 흙도 막 얼굴에 막 묻어있고 옷도 남루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한 무리가 쫙 들어오더니 제일 앞에 쫙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세를 딱 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막 졸고 막 뒤에서 막 웅성웅성 하는데 앞에 딱 앉은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도 않고 자세 똑바로 해갖고 앞을 탁 주목하고 끝날 때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딱 끝나고 나서 함께 갔던 여전도회가 장병들한테 빵을 막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막 반대로 또 지루하게 졸고 막 이러던 애들이 일어나서, 군인들이 일어나고 더 달라고 막 곳곳에서 막 아우성이에요. 근데 앞에 딱 있는 분들이 그대로 누가 일어서 그러니까 자리에 딱 일어나갖고 옆으로 쫙 나가는 거예요. 빵도 안 가져가요.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군목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저분들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서 장교 훈련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장교로 세워지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딱 와갖고는 자세도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눈빛도 달라요. 그리고 빵 같은 거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유격을 띠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옷도 남루하고 흙도 다 묻어있고 배고픔도 있을 건데 그 자리 딱 일어나 나가는 거예요. 군목 목사님한테 아이고 그래도 빵 좀 가져가게 하셔야죠 막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 장교가 그것도 못 버티면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세상의 리더가 되는 장교도요, 자기의 자리들을 딱 지키려 할 줄 아는 거예요. 지루해도 지루하지 않게 집중할 줄 알고, 배고픔의 자리도 지켜낼 줄 알고, 그것을 하는 것을 중요한 리더십으로 보잖아요. 교회의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참 마음에 깊은 찔림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분자 세워가면서 새로 세워지는 분뿐만 아니라 이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자기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셔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세상 가운데도 인정받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